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늘 동행을 했습니다. 23절에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주님께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는데 그들의 처지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5절에는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고물 배 뒤편에서 주님은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급하게 깨우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위급한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서워해야 될 처지에 무서워하는 건 잘못일까요? 주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처지에 왜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그들은 달라야 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상황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신 거예요. 믿음도 작고 큰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다는 거, 그건 좋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누군가는 쉽게 꺾이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믿음이라는 건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말 몇 마디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믿음에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도 가슴에 담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 신앙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부여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3번씩 반복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어린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과 또 때로는 성장한 그런 양들은 거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과거와 달리 오늘은 좀 더 성숙되어 있겠지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은 우리가 더 더디게 성장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숱한 예배를 동참하고 많은 말씀에 동의하고 깨달음이 있어 다짐도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문제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보다도 문제라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의식 없이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신앙 경력을 가졌다면 더 견고하고 더 확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꿔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걸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내칠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다는 뜻이고, 이제라도 다시 더 멋지게 성장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물으신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걸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가 만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남다르다고 하는 사람, 그도 받은 충격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겠으나 그 일을 추스리게 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달라져 있게 마련이지요. 저는 막 비가 오고 또 막 부산이고 뭐 울산이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겪고 있는 내용들을 뉴스에서 보게 되면 저는 물난리가 너무너무 싫어요. 한 먼발치 보여줘도 저는 싫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물난리 때문에 몇 번을 겪었던 일들이 아주 너무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눅눅한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뽀송뽀송한 게 난 좋아요. 눅눅하니 그 습기를 가득 먹은 것뿐만 아니라 물난리에 말이에요, 다 침수가 돼서 말이지. 그 침수가 되면 다 경계선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야, 하여튼 뭐 그거 물이 빠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물 빠진다면 할 일이 더 많아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이 물이 빠지면 할 일이 무지무지 많다고요. 이야, 너무너무 끔찍했던 일들이 기억나지는데, 그 일은 비가 막 새면요, 툭툭 투투툭 투투툭 그러 떨어지는데, 처음에 비 쓸 때는요 막 뭐 이렇게 빈 그릇 갖다 놓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 그 물방울이 빗방울이 딱 떨어지면 빈 그릇에 딱 떨어지면 막 튀어요. 탁탁탁탁 튄다고요. 근데 물이 웬만큼 이렇게 고이고 그 위에 물이 떨어지면요 소리도 적더라고요. 근데 빈 깡통 빈 그릇에 떨어질 때는 아주 소리가 아주 강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위 빈 깡통은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더러워요. 반응이. 수도가 없어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던 때 물찌개를 제가 잘 지지요. 물찌개는 힘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힘도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약간 이렇게 박자관념이 있어야 돼요. 리듬감이 있지 않으면 양쪽에 여러분 들고 있는 물통에 제각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애써 물 채워갖고 오다가 반통이 된다고요. 약간 리듬감을 타고, 그리고 큰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데, 처음에 다 씻어낸 큰 항아리에다가 몸이 반쯤 기어 들어가도록, 그리고 다 물을 여러분 비워내고 닦아낸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집어넣으면 막 쏴 소리가 들리다가 웬만큼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 불 때는 소리가 조용해요. 나중에는 긴 호수를 사다가 아무도 그 공동수도를 쓰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늦은 밤에 긴 호수의 끝을 공동수도 꼭지에 꽂아놓고, 그리고 그걸 풀어서 집에 있는 항아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쥐둥이가 물속에 잠기기까지 이것은 언제든지 물이 나오면서 막 제쳐진다고요. 그러니 위에다가 판자 하나 널찍한 거 눌러놓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이 나오는 소리가 절절절절절절 들리다가 그 길게 집어놨던 호수의 끝이 물속에 폭 잠기게 되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가끔 나와서 수도꼭지를 들어 그
고무 호수를 들어서 물이 나오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예편네가 우리 호수를 팍 뽑아버리고 지 것을 꽂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간혹 나와서 그리고는 호수 끝에 물이 나오는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면요, 그게 부자더라고. 그게 부자. 여러분, 연탄광에 가서 이미 연탄을 재워놨다가 그리고는 연탄을 자꾸 써서 벽에 연탄 자국만 남아있고 비어있는 거 보면 아주 마음이 슬퍼요. 그러다가 연탄 여름 몇 개를 또 가득 채워서 한 벽이 채워지면 그게 부자처럼 느껴지고, 그때가 행복했어요. 그때는 저는 넥타이 매는 거 고민하지 않았고 양복 입는 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걱정합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걸. 하나밖에 없을 때는 고민도 없어요. 그거 메고 나오면 되지. 문제는 넥타이가 2개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인 겁니다. 양복이 2벌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없을 때 누리는 그 행복감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깡통에 물이 떨어질 때 여러분, 빈 깡통은 물 한 방울 탁 떨어져도 소리가 요란한데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신앙의 웬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하거나 반응하는 모습도 사뭇 다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 듯하고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듯 보여지는 직분까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이 꼭 빈 깡통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 들으면 헛소리만 해대고 예배 끝난 누군가는 깨달음 때문에 눈이 벌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그냥 끊임없이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결코 그 교회 사람이 아닌 듯하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듯하며 그가 하나님의 편인 듯하나 그의 직분과 달리 이제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버리고 다니는 아주 유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사실은 본인만 알고 있을 뿐이겠지요. 마음 가운데 느낀 바 있으면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마침내 주님이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귓구멍이 있어도 못 알아듣는데 바람과 바다가 알아듣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도 이런저런 소리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여 또 예배 끝나면 시비 걸고 몇 자 적어 놓기는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할 때 놀라운 건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알아듣는 거예요. 바람은 멈췄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면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과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귓구멍도 없는데 무슨 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바가 상달되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도 그 일에 관해서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듣는 귓구멍은 없고 자기 하소연에 악만 쓰면 된다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미신이고 이건 이교적 종교 생활이지 이것은 인격적인 주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놀라웠게도 바람도 멈추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놀랍잖아요. 지금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전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뒤로 한 채 주님은 따를 만한 분이라고 그러고 따르고 있는 그들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이 일 앞에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23절에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가 그 사람의 제자다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제자가 누구길래? 교회만 다니면 네가 제자입니까? 개떡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목사도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개판 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짓은 얼마든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비틀거립니까?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듭니까? 그것은 교회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 당, 사람들의 모임, 사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웃거리며 이 사람 저 사람만 흉내내고 있지 주님을 따라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따라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기꺼이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리해보겠다고 하는 게 제자지. 몇 주간 성경 공부하고 책 몇 권 읽으면 제자입니까? 쥐뿔이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기꺼이 주목을 받는 그 처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조금 누군가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원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지체하지 않고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적하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대는 사람들,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제자가 아니면 뭘까요? 그거는 안 제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지요. 인간은 그럴 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면 다 수긍이 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엎어버렸고, 인간이기 때문에 미친 짓 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짓거리 했다는 건 다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인간성을 저는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대단히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과 나 아닌 나의 모습으로 생존 경쟁의 사회에 치열하게 살아가며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좋든지 나쁘든지 표정도 없이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없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없으니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익숙해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싸늘한 시선만 보내고 감추는 일에 능숙하고 영화배우처럼 연기력만 뛰어나고 이런 짓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만연되는 건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교회에는 다가와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지적받은 죄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부족하지만 연약한 그대로 그리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입술 열어 기도할 때는 연약하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굵은 눈물 떨구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어깨를 들먹거리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신앙도 거지 같은 게 교회만 오면 거들먹거리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개폰만 잡고 세상에선 술잔 기울이면 속얘기 다 하는 인간이 교회 나오면 너무나 여러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짓거리만 하다가 그리고 짧은 시간 한두 시간 겨우 연기력을 보이고 흩어져 또 발걸음 옮겨 못된 인간들과 어울려 술 퍼먹고 1차 2차 다니고 이 짓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고 진실해지고 단순해져야 될 인간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질 땐 늘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박쥐처럼 살면 안 된다고. 교회에선 거들먹걸 땐 장로라고 그러고 개판치고 사기치고 등쳐먹다가 걸리면 인간이 다 그렇지요. 이해하십시오. 그 짓거리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뭘 배워요? 순종하는 걸 배워요. 머물고 싶어도 가자 그러면 또 발걸음을 제쳐가고 또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여러분 멈칫하는 순간에도 다시 마음을 주스려 발걸음을 옮기고 다시 여러분 또 주의 뜻을 쫓아 힘쓰고 애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는 교회를 그냥 다녀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관련 없으는 제자가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을 따라하고 그래서 여러분 배울 걸 배우고 행할 일을 행하겠다고 힘쓰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프로그램 따라 일 저 일을 행했다고 하고 때로는 어느 과정을 수료했거나 어떤 과정을 여러분 몇 차례 다 거쳤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그 일을 훈련을 한 사람이라는 말은 틀리진 않으나 그런 사람을 곧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나왔다고 다 전문가는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대학원 코스도 밟아야 되고 그것으로 부족해 더 여러분 많은 깊은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데 대학 나왔다고 다 배웠습니까? 어떤 놈은 여러분 계속 MT나 이것만 뛰어다니고 축제 때 들이 퍼먹고 끼리끼리 올려 노닥거리고 미친 짓 하다가 겨우 4년째 떼고 나면 이제는 또 직장을 위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쪼다 같은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 야, 너 어디 가서 그래도 명함 내밀려면 너 대학이라도 졸업해야 되니까 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모든 기업들이 너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쓸만한 탁월한 실력은 없어도 괜찮으니 그럭저럭 대학만 졸업해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 대학뿐이야? 고등학교도 그러고. 이 새끼야, 너 그렇게 개판 쳐서 되겠냐 이 새끼야. 너 이번 학교에 전학 가면 이 새끼야 제발 가만 좀 있어라 이 새끼야.
어쨌든 시끼야,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잖냐 시끼야. 그런 것도 있잖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 있다 말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걸 제자라 그래요. 육지의 어느 곳이든지 배를 타고 또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걸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다 언제든지 그 음성을 어느 순간에도 민감하게 경청하여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알아들을 줄. 불행한 일은 제자인데 속닥거리는 세상 얘기에는 민감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일에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음성을 못 들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도 그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향방을 결정하고 주님의 지도를 쫓아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그걸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따라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예요? 순종은 때로는 이해가 전제된다면, 복종은 관계에 의해서 그냥 이유와 관계없이 행하는 걸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을 그래서 군사용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봐, 주님이 하라고 하시잖아. 주님이 가라고 하시잖아. 그래.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 그래, 그것도 좋지, 그것도 좋겠다, 수긍하고 가는 것. 그러나 복종은 가자 그래. 거길 왜 가요? 거길 왜 가요? 그래도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가는 거. 그건 복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제자입니까? 그럼 물어봐요. 시작. 굳이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주님께서 마침내 주무시고 계셨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제자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지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늘 주님에 의해서 늘 성장을 위해 늘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맥스 루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그분은 하나님은 실내 장식을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구석에 어지러져 있는 걸 여러분도 못 보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쏘가지가 너무 더러워지는 걸 주님은 보고만 있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 실내 인테리어를 하신다. 우리의 쏘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주님 보시기에 괜찮도록,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내일 알지 못하는 안목이 아닌,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애틋한 마음으로 갖고 우리를 청결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시켜준다. 여러분도 상당히 속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속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 얼굴에 기미가 낀다든지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건 쏘가지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장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얼굴에도 다 피부에도 뭔가 나타나진다고 그러더라. 물론 여러분 그런 걸 들킬까 봐 화장대 앞에서 2시간씩 후려패고 나왔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나 잘 알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 믿음이 좋은 듯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여러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경건된 사람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 속을 누가 알아요? 그 속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모르는 일, 목사의 눈길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를 지적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고 또 재촉하고 또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모습이 있도록 촉구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사람의 눈길만 피하면 괜찮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기준입니다. 제자는 날마다 주님을 기준 삼아 여러분 스승이 됐다고 할 때까지야. 스승이 됐다. 끼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앉아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우리도 이만하면 대단히 달라졌지, 우리도 이만하면 대빵 좋지, 그지, 그런 걸 거지 같은 신앙이라 그래요. 지네끼리 앉아 지네끼리 좋으면 괜찮은 겁니까? 자기네끼리 볼 때 자기네끼리 서로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졌다고 충분한 겁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 누구와 비교되는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제자는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간섭받으며 지적받으며 주님이 기준되어져 날마다 그들은 성장해 나가야 될 사람이거든. 주님이 이미도 그들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와 그물을 던져버려요. 자기의 직업도 던져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믿음이 곧다구냐 그러신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뭐 이런 거지요. 목사면 목사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장로라면 장로 같은 믿음의 듬직함이 있어야 돼요. 권사 같으면 권사만큼 믿음의 분량도 믿음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집사 같으면 안수 집사 같으면 안수 집사 같으면 서리 집사고 또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집사님 그러면 싫어해요. 안수 집사입니다. 아, 안수 집사님. 그런데도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 그 말 싫어해요. 그냥 집사 그러지 꼭 그걸 서리 집사를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집사들끼리에는 서로가 신경전이 있어요. 같은 집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안수 집사. 집사면 다 집사라고 그냥 그러면 되지 굳이 서리 집사라고 그럽니까? 서리 집사는 서리 내리면 끝나는 게 서리 집사. 안수 집사는 항존직에 들어가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만큼 그만큼 또 서리 집사와 구분되는 견고하고 뭔가 교회에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모습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사람. 이제는 웬만한 일은 그에게 맡겨도 될 듯한 중요한 일들은 그에게 맡겨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없이 듬직한 신앙의 사람으로 여겨져야 되는 문제는 그럴까요? 한때는 그런 듬직한 믿음을 가진 듯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만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꺼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부를 수 있겠다고 느꼈는데 1년, 2년 지나면 그의 신앙은 변질되고 퇴색되고
그리고 무너져 버리고 좋은 집도 돌보지 않은 폐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는 흉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려주는 직분만 있을 뿐이지 그만큼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직분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집구석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까지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 때문에 남들이 참석하지 못한 모임 속에 끼어야 되고, 결국은 당회 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그지같이 없는 장로들만 모여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는 것처럼 마귀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언제나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날마다 주님의 그저 섬세하고 주님의 단호하고 버리는 것에 관해 단호하고 제거하는 것에 단호하고 또 구속진 그곳에 섬세한 주님의 손길,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 또 나를 더 좋게 가꾸시길 원하시는 애틋한 마음이 반영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잘 성장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게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것도 문제였구나. 아, 그것도 문제였구나. 어떤 분이 전에 목사님, 에어로빅 하는 것도 죄입니까? 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결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단, 만약 당신이 에어로빅을 위해서 예배를 빠져야 된다면 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건강하고 생기있는 모습으로 주의를 하며 더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자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겼던 일도 괜찮은 건지, 지금까지 몸에 배워져 익숙한 일조차도 이것도 괜찮은 건지, 자기의 직장 생활에 관행처럼 되었던 일들도 괜찮은 건지. 대부분 관행은 죄가 많아요. 그게 바른 게 아닌데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되고 행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그래요. 관행의 일들이 김영란법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 양심, 이미 존재하는 법, 이거를 준수하려고 애쓰면요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놈의 새끼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법을 우롱하듯이, 그리고 순수하고 단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선거 놓고 자 이제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안 넘어가면 돼요. 자꾸만 어떤 놈의 새끼가 파란 쪽을 들었다 내려놨다 이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아 이게 벽을 쌓아야 되겠구나. 벽을 쌓으면 아유 거기는 가면 안 이러면 되잖아. 꼭 거길 또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깨진 병을 또 꽂아 놓아야 된다. 하여튼 인간이 못된 겁니다. 옆에 사람 다 보고 물어보세요. 그쪽은 괜찮아요? 물어봐요. 시작. 언제나 주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것으로 괜찮을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크나큰 변화인 건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내가 주일날 그 시간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크나큰 변화지만,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너무 들어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으로 떠나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배자로서 바르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끄집어내. 더 놀라운 사실은 끄집어낼 게 너무 많아. 하도 끄집어내 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요것만큼은 남기고도 싶어. 이미 그는 누군가에게 많이 버렸고 결단했고 애쓰고 힘쓰는 많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누구보다 경건된 사람, 누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누구보다 헌신의 일에 앞장선 사람이지만, 정작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아직도 버릴 게 많다는 거라. 그는 누구에 비유해서 믿음이 좋으나, 여러분 주님 앞에 그는 여전히도 넌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듣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기준을 삼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면 남들을 정죄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장을 위해 힘써야 되고, 오늘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선명하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일이 분주한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교회만 오면 남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비교하여 거들먹거리려고 하거나 남들을 정죄하려고 힘쓰는 것은 제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을 보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배를 참석하는 적지 않은 부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시비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고, 이단과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꾸만 흔들어 교회를 요란케 하며 목사님의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교회를 자꾸 소란케 만들어 와해시킬까, 그 생각만 하고 그 교회를 출입하여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암약하여 미친 짓을 계획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을 다 착하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외치며 돌이키도록 촉구해야 되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당신은 충분한지를 주님 앞에서 살피게 하여 좌우를 둘러보며, 그리고 나태와 안일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나 같은 말씀만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만약 그가 어린 양이라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해라. 하지만 성장했으나 아직도 젖병만 빨려고 하는 철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는 좀 더 충고하여, 네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고 이빨은 남이라도 씹어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딱딱한 식물이라도 씹어가며 소화시켜 그 힘을 가지고 누구보다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뜻이니, 어린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너는 그런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니 그들에게는 책망하고 교훈해야 되고, 그런 중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으니 그들에게는 경고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떠나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설교자가 할 일이라. 만약 거기에는 성장한
양들이 있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데 다 어린 양을 다루듯이 그랬죠요, 힘들었죠요, 이렇게 하면 못된 인간들이 어린 양을 다 잡아먹어 버릴 것이다. 진정한 제자는 늘 주님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충고를 받고 주님의 지적을 쫓아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실상에 소스라치게 놀라 자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더 성장을 위해 힘써야 되겠죠. 세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하는 것이라면,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 날마다 성장을 위해 힘쓰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들은 예수님은 이미도 따를 만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만난 바다에서의 큰 물결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바람도 멈추고 바다도 잔잔케 하신 사건에 대해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소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등등의 이름은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했던 사람, 이제는 놀라웠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출입해도 하찮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단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같은 고난을 만나도 그 주님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져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견고하고 오히려 그 처지에도 주님을 노래한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결코 주님이 택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비싼 대가를 치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도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기도하시고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게 하시는 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처지 그 환경에도 변함이 없다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네 처지를 봐, 네 꼬라지를 봐, 네 형편을 봐, 네 상황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말하느냐. 그럴 때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알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무엇이 자신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가족들을, 자식을, 부모를, 이웃들을, 교회를 위한 일인지 그는 아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코 어떻게 아들을, 장성한 자식을, 자신은 이미도 세월을 보냈으니 삶한지 살았으니 자신이 끝난다는 건 수용할 수 있지만 자기의 유일한 핏줄인 여러분 그 이삭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요.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누가 볼 때는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정작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무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명백하고 분명히 들려준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내가 자식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줘요. 자식을 생산할 기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은 이삭을 주잖아요. 웃기지요. 참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거는 믿고 하나님이 내놔라. 그건 싫어? 도둑놈들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문제야. 또 하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는 것도 지 거야? 주님이 주신 걸 드리라는데 네 거냐고. 그게 참 인간이 더럽죠. 인간처럼 못된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없던 자식을 주셨다면 주님이 있는 자식은 주님이 못 데려가시겠어?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 난 인간처럼 무식하고 못되고 더럽고 이런 악한 인간이 또 있겠나 싶어. 짐승보다도 더 더러운 인간. 죄가 들어와서 이렇다고. 죄가 들어와. 나는 창세기 22장을 무지무지 고민했어요. 정말 무지무지 고민했다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거야. 상의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휘파람 불면서 3일 길을 걸어. 그리고 3일 길을 걷고 나서 마침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날카로운 칼.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붙잡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성경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고 내리 찍으려는 순간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이미 여러분 내리 찍겠다고 할 때는 이미 여러분 얘기를 한 듯 여러분 되겠어요? 이미 여러분 손을 움직였는데 힘있게. 그러니까 그거를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 그의 팔을 붙잡은 거야.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날개를 단 천사가 힘있게 그의 팔을 탁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최고의 신앙이 뭘까요? 최고의, 제가 보니까 최고의,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신앙은 자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이 안 되잖아요. 자식 앞에 장사가 없다니까. 근데 그 자식 새끼를 뛰어넘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다 여기서 좀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요, 부들부들 떨다가 자식 문제 앞에 팔랑 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호소하지. 자식 일인데 어떻게. 목사도 이해해. 그럼요, 자식 일이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래, 너는 그 수준이다 그래. 야, 네 생명도 내 손에 있어. 너는 말하지. 내가 지금까지 산 건 하나님의 나라고. 야, 너 웃기잖아. 네 자식 새끼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그 뛰어넘어. 목사도 장담을 못하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도 여러분, 목사도 자식 문제라면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 보내고 수십 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날마다 저는 강단에 사는 거예요. 거반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성장하면서요, 우리 애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늘 미안해. 지금도 미안해요.
이제 뭐 결혼해서 자기도 이제 자식을 받지만 그게 늘 나는 미안해.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 주님을 배우십시다. 주님을. 제자는 뭐냐?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기꺼이 최고의 자리에 많은 사람의 환호소리 들려지고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은 달려들고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님이 계시는 곳엔 사람들은 덤벼들어 주의 말씀을 듣고 각양의 여러분 질병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다가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최고의 인기 스타였는데 주님이 기꺼이 그런 일에 현혹당하지 않고 그분을 배우세요. 그분이 어떠신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절대 복종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도입니까?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뜻인지 그분을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지 그분을 배워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지는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역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소위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이렇게 말이죠. 역시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더니 뭐 이러는 거. 적어도 누구와 더불어 보낸 시간이 적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게 마련해요. 그 많은 시간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보낸 신앙생활의 시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옛날에 떼국물 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세월이 지나서 주름살이 늘어나는 건 감출 수는 없으나 세월 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의한 여유스러움과 미소가 있거나 활기가 있거나 자유가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그게 없으면 좀 아멘이라도 하든지 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 이름을 악을 써대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에는 환장해도 진짜껏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굽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자꾸만 가슴 아픈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고 들려지는 건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분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가 없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힘겹게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부끄러움 때문에 흘린 눈물만큼이나 개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가는 곳곳마다 돈 많은 사람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무사람이 이목은 끌 수는 없으나 주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무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의 눈길이 함께하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칭송받을 만한 권세나 위치는 없어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영적 생활에 영향을 줄 만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제자입니까? 다급한 어떤 문제 때문에 올라왔던 이런 문제는 이런 얘기는 생소하고 당면한 가족 때문에 돈 몇 푼 빨리 있으면 좋겠다는 다급한 음성을 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려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처지를 모르지 않는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이것이 더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긴급한 일이며 울어야 될 일이며 가슴 쳐야 될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과연 나는 제자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보여지고 주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가며 더 주님을 깊이 알고자 힘쓰고 새롭게 주님을 깨달을수록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한 일에도 개입하여, 하나님이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여 누릴 수 없는 이런 자유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흥얼거리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가득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이용할 생각은 많고 몇 마디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라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면 믿는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몇 마디 소리를 질러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까지 못하겠느냐, 이런 유치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엉터리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그대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